오늘 본문은 21장, 에스겔 21장, 또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직은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곧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의 2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라고 할 만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 없지만 대상들을 언급되는 것을 보십시오. 25절에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고, 근데 그들이 반역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위치에서 탈취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26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해할 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27절에는 고관들이, 28절에 또 다른 또 선지자들이, 29절에는 백성들이 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계층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심판받을 이 마땅한 모습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심판의 현실을 21장, 22장에서는 각각의 상징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21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입니다. 칼. 21장 잠깐 보실까요?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칼이로 상징하는 심판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에도 칼을 칼집에서 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칼을 칼집에서 빼어. 하나님께서 이 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뭘까요?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 심판의 인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1장 27절입니다. 내가 엎드려 트리려니와. 이런 심판의 의지를 지금 칼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와 함께 그로 인해 이 땅에 임할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22장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심판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냐면 소위 풀무불, 용광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앞서 행했던 그 총체적인 난국이 찌꺼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찌꺼기라는 것은 보통 정년의 과정, 그 금속을 새로 이렇게 순도를 높일 때 그래도 나머진 그 어떤 건더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불순물이거든요. 불순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순물마저도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내겠다, 이 말씀이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가 용광로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용광로의 기능은 뭡니까? 정년, 정화, 순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용광로라는 것은 그 목적하신 바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함이 아니라 새롭게 함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그 목적하신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속상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30절 이하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 그대로 이렇게 형편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쌓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뭐죠? 보호하려는 자, 지키려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곳에 서서 막아서려는 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특별히 무너진 데를 막다, 이 무너진 데라는 것은 틈새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틈새겠죠. 그 틈새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적들은. 바로 그곳에서 서서 그 성읍의 위기를 위기에서 지키려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음을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한편 속상한 건 무엇입니까? 그 현실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가 없는 것을, 다시 말해 심판의 현실만큼이나 중보자가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라면 막아서서 구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 심판의 시기가 조금 더 유보된다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례를 성경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 때마다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던 그런 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찾고 있는 그 중보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그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없다는 현실은 다만 그때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면 다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가 그렇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회자되는 그런 말들 속에 그렇게 이야기될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현실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 늘 있었지만 참 이 시기도 그 어떤 시대의 위기만큼 큰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위기, 상실의 위기. 진짜 위기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말하면서도 진짜 그 위기가 위기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케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총체적 난국 속에 내가 칼을 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유보를 구하고 이 백성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다는 게 참 낯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드러내시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막아서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종종 교회의 힘겨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들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그 교회의 현실이 안타까워 머물며 기도하면서 또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도 듣게 됩니다. 어느 선택이든지 각자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분들은 고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아설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 흘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 내 교회로 여기며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편하겠니?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도 인식하되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영역이든 중보자는 필요합니다. 어느 영역이든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또한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 화해자와 중보자 역할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일 것입니다. 누가 좀 막아서서 나의 이 심판을 좀 유보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긍휼을 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인 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게 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계시든 중보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분별을 하되 그 분별한 현실을 냉정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이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